좋아하는 말인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입이 삐뚤어졌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우기더라고. 요즘은 말도 삐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아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입이 삐뚤어졌는데 말까지 삐뚤어버리는 뉴 노멀이다. 이게 새로운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상황이 잘못되었어도 그거를 설령 우리가 그걸 바꿀 능력이 없을지라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담에 말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입이 삐뚤어진 거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그거 자체를 똑바로 인식을 하고 말이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이, 저는 느헤미야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 중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딱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뭔가 되게 조심스럽고, 한쪽 파벌을 선택을 하면 다른 쪽 파벌은 이제 거의 역적이 되는 그런 되게 곤란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저 빨간색 당 의원님께서 나오시면 제가 빨간색 당 의원님을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리면 파란색 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절이 교회를 떠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파란색 당 의원 나리를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세워서 인사드리고 뭐 이러면 빨간색 당 분들이 이제 또 교회 반절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요, 뭔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되게 이상적인 정치인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요셉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참 되게 특이해요.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지배하는 국가에 거의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그 정복 국가의 황제, 왕이죠. 그 왕의 음료를, 특별히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암살하려면은 왕 음식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겠죠. 근데 왕이 내가 먹는 술에, 내가 먹는 음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최측근입니다. 이 왕의 최측근이에요. 뭐 비서실장? 거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떵떵거리면서 거기서 살면 되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지금 정복 국가에,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죠.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고위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은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자기 나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고향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주민들은 다 거지같이 살고 있다. 되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거기 성벽 짓는 데 쓰는 자재랑 네가 거기까지 가는데 너 경호할 인력이랑 내가 다 붙여줄게. 근데 너 얼마나 걸리니? 언제까지 올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가버리는 건 아니지? 언제까지 와야 된다? 이러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이제 이 고향 땅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고향에 도착했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에 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이걸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그 동네나 지역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집 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거는 안보, 그러니까 국가, 치안 이런 게 다 무너졌다는, 경찰서 다 불타 있고요. 소방서 다 부서져 있고요.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정치적으로 이걸 생각해요. 아, 이거는 뭐 권력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바로 슬라이드가 이렇게 가네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밤에 몰래 짐승을 타고 그 성벽 주변을 한번 쓱 둘러봅니다. 쓱 둘러봐요. 근데 밤에 나가서 봅니다. 되게 몰래 정탐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상황에 조금 접목시켜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삶의 터전.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던 게 우리 주변을 이렇게 잘 살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그럼 이걸 살펴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 기준에 무너져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 무너져 있을까?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가 받으신 분 있잖아요. 지금 드신 분들.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안 드신 분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헌신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셨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당연하듯 살아가는 그 환경 중에 마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사건을 가지고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건요. 우리 삶의 그 판단 기준 있죠. 이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범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테두리잖아요. 테두리. 근데 그 테두리 자체가 무너져고 지워졌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사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아. 하는 행동이, 가치 판단 기준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이 성찬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그 기준되는 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상황이 뭐냐면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측정 가능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근데 이 반대말이 있어요. 측정을 못하는 건요. 우리가 그거를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우죠? 제가 이 청년들이나 이 세상 그 기준을 얘기해 보면은 이런 거를 느껴요. 완전히 이 기준이 무너졌어요. 옛날에는요, 그 남사스럽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창피한 줄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선을 넘어도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면서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선 자체를 지워버려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된대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되게 무시를 하면서 되게 무가치하고 되게 악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까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라는 걸 예로 들면 그거는요, 말 그대로 성벽 같은 겁니다. 성벽. 테두리. 우리가 뭐의 보호를 받죠? 결혼 관계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킬 최소한의 의무와 그 사랑의 관계를, 헌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대요. 그러고서 그 선을 지워버려요.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냐? 정말 행복해요? 어차피 서류상 이혼 안 하니까 깨끗해요. 뭐 이러는데.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통계. 그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사람과 성적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통계.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요, 다 재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바꿔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전 남친 또는 전 여친의 외모. 전 여친, 전 남친의, 재력. 전 여친, 전 남친의 성격. 집안. 이게 뭐예요? 계속 중첩돼요. 그게 뭐예요? 다음에 만나는 애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럼 그렇게 사람을 계속 재잖아요? 또 동거도 해봐야 된대. 그 성적인 부분까지 다 경험해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100% 확률로 그 모든 사람을 합친 사람보다 못난 사람밖에 못 만나요, 앞으로. 그럼 뭐예요? 앞으로 누굴 만나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확률로 불행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준을 허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솔로몬 왕보다 정말 여러 사람이랑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시대의 기준은 엄청나게 문란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말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젊어서 처음 만난 그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거보단 난 게 없더라. 다 해보고 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제가 결혼 하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그걸 지키는 게 그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준들이 살아있는 게 그 안에서 살 때 어떻다고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깨트려버렸죠. 그 기준들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윤리 도덕의 기준 안에 머물러라 했는데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지. 무슨 뭐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망했나요? 안 망했죠?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망하면 개인의 삶은 망합니다. 어느 하나 기준을 이 성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 한쪽이. 그럼 글로 물 다 새요. 어차피. 어느 하나 바구니에 구멍 어디 하나 뚫려 있어도 그 바구니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잘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망해 있다. 내가 망가져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건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뭔가 망가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예. 그거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뭐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지? 무너져 있는지조차 모르면 어차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걸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우리 기준으로 이런 거죠. 무엇이 바른 것인가? 제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른 게 뭐냐고. 바른 게. 이걸 측정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나와서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 성벽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에 이 자리에 성벽이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무너졌네? 아, 여기 용우물이라는 데부터 여기 옛날에는 그 분뇨 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문이었는데, 여기까지가 싹 다 없어졌네, 지금. 아, 여기도 없어졌구나. 아, 여기도 없어졌구나. 아, 오케이. 요걸 세우면 되겠어. 견적이 나왔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의 이 처한 상황을 쭉 둘러봤는데 지금 요것이 문제더라. 요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먹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얘들아. 우리 근데 이걸 다시 세우자. 다시 세워서 예전에 우리의 그 윤택함을 회복하자. 되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근데 되게 영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는 공격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이거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함께 차근차근 세워나가면요. 한 땀 한 땀 올리면 다 되는 것들입니다. 다 돼요,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되게 이름이 딱, 성경의 악역들의 이름이 딱 나오는 게 사실 되게 드물어요. 근데 악당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바로 북부 왕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요, 다 정복을 했는데 되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유지들 있죠. 원래 그 지역 왕, 귀족, 아니면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네가 총독해 하고 그냥 관리 권한을 줬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의 권한을 받은 총독이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기 도비아 이런 사람들도 그 지역, 암몬 출신 총독.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그 지역에서 방귀 꽤나 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어떠죠? 이스라엘 지역 총독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새로 온 거예요. 이 사람 볼 때는. 그럼 뭐예요? 아, 내 나와바리가 줄어들겠구나. 지금 그런 거죠.
아씨, 내가 여기서 방구 좀 꼈는데, 내가 여기서 왕노릇 했는데, 지금 새로운 놈이 또 와서 뭘 성벽을 세운다 그러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기준은 도전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득을 얻던 사람. 이게 되게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냅뒀을 때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위에 붙어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자, 상황을 봐. 야, 이게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줄게. 여러분, 지금 되게 놀라운 게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거기 켄싱턴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 거리에 사람이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녀요. 마약에 쩔어갖고. 근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걸 해법으로 뭘 제시한 줄 알아요? 얘네들이 마약을 하도 주사기를 꽂는데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지 꽂았다가 그걸로 다른 애 꽂고 계속 이러니까 에이즈가 전염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뭘 했냐면 무료로 주사기를 나눠줬어요. 무료로 주사기를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게 해법입니까? 그 세금으로 나눠준 거예요. 무료로 주사기를 나눠줬어요.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근데 그걸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이미 상황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냥 유지만 하자 하면서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줬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새 주사기로 마약을 열심히 더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마약 중독자가 그 주사기를 잘 놨습니다. 정부 감사합니다. 이 마약 주사기 위험하니까 제가 잘 싸서 이렇게 땅에다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막 버릴까요? 막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길거리에, 의자에, 숲을 속에, 벤치에 바늘이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꽂았던 찔리면 에이즈 걸린다. 그래서 청소부가 그 지역을 못 들어가요. 치우다가 찔리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바늘로 된 위험한 질병의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예를 든 게 그거를 비난하자, 그 정부를 비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정치적 메시지를 제가 던지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고 그냥 거기 안주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은 일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교회만 다녀. 임시방편. 진짜, 미봉책이죠, 미봉책. 교회만 다녀. 그리고, 성경 몰라도 돼. 학교만 다녀. 출석 체크만 해. 졸업장만 따자. 그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한 게 없어. 머릿속에 든 게 없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변화가 됩니까? 미봉책으로 계속 처발 발라놓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른 거고 이것이 악한 거라고 분명히 기준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해 나가는구나. 힘들더라도 그게 잘못된다는 걸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벽돌 하나하나 놓을지언정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면 끝장난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산발랏, 도비야, 막 게셈 이런 애들 와가지고 괜찮아 왜 그래 니네 그 헛짓거리야 너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 반란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함을 하죠.
똑같은 말, 우리한테는. 너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에 지금 반발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성경책 읽고 자빠져 있는 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되니? 네가 한시라도 나가서 공부 한 자 더 하고 돈 조금이라도 한 시간에 더 일해서 버는 게 더 유익이 되겠어?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사람들이 마약하고 질서는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좋은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 괜찮다는데? 다 괜찮다 그러지. 지금 이 성벽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어.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가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바꿀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도비야, 산발랏 이런 이제 그 지역 근처 총독보다 어때요? 왕이랑 더 친해.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위임받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경호원들, 모든 성벽 다시 짓는 나무, 돌, 재료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뭐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근데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대다수가 못 사니까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안 개고 아침에 냉수로 목욕을 안 하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모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고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살면 어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 또 있어요. 거기는 마약하라고 어쩔 수 없어. 얘네들이 안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에이즈나 걸리지 마라 하면서 마약 주사기 공급하는 것 마냥. 이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제공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니까 자꾸 낙태하고 막 이러잖아. 몰래 낙태하고. 그러니까 임신만 안 되게 하자 하고 콘돔을 나눠주는 게 맞냐 이거지. 그래서 뭐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 어쩌고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아도 섹스할 권리 막 이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그냥 눈 뜨고 볼 겁니까? 그냥 성벽 누가 와서 허락하고 성문 불태우고 막 여러분 담벼락 다 뜯어가고 여러분 자녀 미래 다 작살 내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항상 더 요구할 겁니다. 아 이것까지만. 아 이거는 그럼 봐줄게. 아 그럼 콘돔 접하기만 놓을게. 아 이거 하면 더 큰 걸 빼앗아가요. 더 큰 걸. 차라리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근본적인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부부 안에 올바른 성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결혼 연령이 너무 높아. 결혼 연령 낮춰야 돼.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가정을 만드는 걸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결혼 없이 그런 성관계에서 기쁨만 누리라고 한다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계속 심해지고. 근데 막아서서 누군가는 이런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이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셔야 돼요, 먼저. 이걸 측정하셔야 돼요. 남들은 잠자고 있는 밤에 일어나서 아, 여기가 무너졌구나, 여기가 무너졌구나, 여기가 문제구나,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걸 회복하자. 우리 회복하자.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거,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냅두잖아요. 얘네는 친구한테 배워요. 친구한테 성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한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언제 누구랑 섹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냥 지네가 알아서 배웠어. 지네가 알아서 해. 근데 지금은 그 알아서 하는 게 기준을 아득히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아주 그냥 돈을 쓸어와요, 갈고리로. 뻑하면 이혼을 하니까. 그럼 뭐예요? 남자, 여자와 부부가 된다는 개념, 가정을 이룬다는 그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가만 냅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들, 성벽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논리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 그게 가정이나 윤리, 도덕이나 어떤 경제적인 쪽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을 다시 측정하시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